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밖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죠? 네. 오늘 제목은 영적 소통이 되는 교회죠. 제목이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그 새벽에 읽었던 같이 할 때는 새벽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곳이 민수기 13장, 14장. 성경 계속 읽고 계시죠? 민수기 13장, 14장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한 게 거의 얼마 정도 됐을까요? 거의 따지면은 거의 한 40일, 한 달 반 정도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한 달 반이냐라고 하면 오늘 우리 민수기 14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하는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머무른 것처럼 그때 불신한 것 때문에 내가 40이라는 숫자에다가 연수를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서 헤매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맨 게 40년을 헤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초입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 데는 4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이 광야를 지나가는 거 그냥 바로 질러가면은 40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40년 동안을 보냈어요. 왜 40년을 보냈냐면 이를 애굽에서 나와 있는 그 1세대들이 다 어떻게 될 때까지 소멸될 때까지 기억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광야 속에서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1세대들, 그 1세대들은 그러면 왜 광야에서 죽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 1세대들이 죽게 된 이유가 어디 나오면요.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금요일 날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쵸?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쫙 그 어느 지파에서 누가 나오고 막 계속 나오는데 그들이 어디 가요? 가나안으로 딱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 뭐 해라? 땅을 살펴봐라. 다 살펴보고 나올 때 뭐 했냐? 포도 한 송이만 가지고 나와라. 자, 여러분 포도 한 송이 갖고 나오는데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 들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나왔냐면 포도 한 송이를 둘이서 작대기를 지고 그 포도 한 송이를 들고 나올 정도예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여겨도 무색할 정도의 그런 땅이에요. 세상에 포도 한 송이가 그렇게 둘이서 짊어질 정도라고 하면 대단한 것이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랬냐면요.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절수를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 땅은 그 거주자들도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삼키는 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땅이에요. 비옥해 보이잖아요. 풍요로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볼 때는 뭐냐면 그 땅은 뭐한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인 거예요. 거주하는 사람들조차도 땅 삼켜버리는 그런 악한 땅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안악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면 그들이 볼 때 그들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볼 때 그들이 여기는 게 우리를 메뚜기 정도로 볼 것이다. 우리는 그들한테는 아예 안 될 거다. 근데 이스라엘의 600만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이 10명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2명 여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제쳐두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뭐만 하라? 우리가 여호와만 거역하지 말자. 이게 우리가 상황을 볼 때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적인 소통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게 맞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여호와만 거역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즉 뭐냐? 불신앙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 동안 헤맨 이유가 뭐냐면요. 불신앙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이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신 결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결론에 뭐라고 했냐면요. 나의 여리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교회의 여리고. 그리고 세 번째가 현장의 여리고예요.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볼 때 어떻게 되냐면요. 불신앙으로 보면 그 문제와 사건을 잘못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문제와 사건 앞에서 뭘 했냐면요. 불신앙을 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앞에서 뭘 봤냐면요. 여호와만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하여서 하실 이 일을 본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새가 전쟁이 발발을 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부딪히는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아들 조그만 15살도 안 된 다윗을 보내면서 그에게 너희 형 3명 위에서 3명의 형이 있는데 그 형들이 전쟁에서 혹시 죽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그 증표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쟁이 벌어지는 그 상황에 내모른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서 얘기한 게 뭐냐면 형들에게 아버지가 보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그죠? 다윗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붙잡은 거예요. 근데 이 이유를 아는 자들이 2명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에서 나와 출애굽해서 나와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어디로 들어가냐?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불신앙을 선택할 것이냐는 이렇게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그리고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 속에서 이 신앙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때로는 그 말이 옳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해야 돼요? 신앙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의 요단을 놓고 볼 때 뭘 봐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사단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죠? 요단이라는 곳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어야 되는 건 이제 요단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단은 이스라엘에 지금 60만이라는 사람, 즉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남은 20세 이전의 사람들, 제2세대들, 즉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광야로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죠?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단의 역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단이라는 앞에서 뭘 봐야 되냐? 사단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일어나냐? 사단의 역사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 그리고 그게 긍정적이라는 것 통해서 뭘 역사하냐면 불신앙을 초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하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미 뭘 준비하셨냐면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축복을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그죠? 이 축복은 언제 있었냐면요. 이미 민수기 14장에 있었던 축복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 오히려 더 넘어서는 언제 있었던 땅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축복이에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면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한 그 땅이에요. 그 축복을 이미 예비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리고는 요단은 반드시 넘어서야 될 곳이에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뭘 했냐면 1세대들은 다 그게 뭐였냐면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이래서 우리가 죽게 되어지는구나. 야,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말한 대로 되어졌어요. 중요한 건. 그죠?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우리의 후손들이 여기서 죽는구나 했던 그 후손들은 다 데리고 내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의 축복을 모든 축복을 두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을 계속 풀어넣어줍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나의 여리고는 무엇이냐? 내가 문제와 사건을 놓고 볼 때 뭘 봐야 되냐? 사단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지고 오는 문제. 불신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신 데는 뭐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허락을 하셔서 뭘 하셨냐? 가나안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담대하게 요단을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단을 못 건너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라? 그래서 오늘 이번에 나올 얘기인데요.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앞세워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네? 여러분의 우선순위, 저의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10명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가 되겠냐? 우리 가능하겠어? 어렵지 않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직접 메고 나왔잖아요. 포도 그 한 송이를 2명이서 장정 2명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거주지를 삼키는 거주하는 민족들을 삼키는 그 땅이다라고 악평하는 그런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게 되겠어? 야,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랩런트나 내가 무슨 시대를 나 가야 돼? 응. 내가 무슨 시대를 살릴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요. 가나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가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미 뭐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다른 거는 다 모르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안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냐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축복을 그 미래의 축복을 우리가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축복을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먼저 했느냐? 우선순위를 언약궤부터 돌아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지. 니네 그럼 그걸 따라가. 그러면서 얼마를 돌아?
거리를 돌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앞서가지 마라. 언약 앞에 네가 앞서가지 마라. 그럼 뭐예요? 언약 가는 대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나의 여리고를 발견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지느냐예요. 우리가 언약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뭐가 되어집니까? 불신앙이 나의 우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 통해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 하고 계셔요. 그래서 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뭘 보게 하시는 거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뭘 보게 하냐면요. 우리의 새 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틀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새 틀은 절대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지금 일어나는 그 문제, 내가 지금 경면하고 있는 이 위기, 당면한 그것을 통해서 뭘 보는 거냐면 나의 예틀을 보는 거예요. 그죠? 내 예틀이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인 새 틀로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라는 앞에 딱 놓였을 때 그게 나의 문제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새 틀,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나는 뒤를 따라. 우리 렘넌트의 길이 문제를 통해서 예틀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새 틀을 확인하는 우리 렘넌트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교회의 여리고예요. 교회의 여리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그죠? 지금 60만이라는 지금 이 출애굽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가 지금 광야 교회입니다. 예?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 지금 어떤 게 들어와 있냐면 사단의 역사가 들어와 있어요. 어떠냐면 옛날 포로되어졌고 노예되어졌고 그 다음에 속국되어졌던 뭐예요?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되어진 것, 그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즉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 이 세상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안 들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보잖아요. 꼭 성경을 봐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뭘 했냐면 세상적 방법을 자꾸 쫓아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죠.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죠?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고 다시 제2 성전이 세우기까지 이제 많은 시간들이 지납니다. 근데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에스겔서 8장 12절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요. 장로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급들, 지금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중요한 교회 중직위의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실까?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나온 게 뭐냐면 에스겔 8장 12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도다 하느니라. 얘네들 뭐 하고 있냐면 얘네들 미안해요. 이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어두운 방 안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겠어. 이런 영적 무능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지금. 그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죠? 60만이죠? 60만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들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지도자를 세우겠다라는 소리를 해요. 이 영적 무능력이에요. 그냥 14장,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14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나중에 적어놨다 한번 기회가 되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절에 보면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음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으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들과 전염병으로. 세상적 방법으로 지금 계속 나아가고 영적 무능력 상태로 나아가니까 뭐냐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 속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분명하게 이 마지막 말세의 징조와 복음 운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눌 건데 목사님 오늘 중요한 말씀으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꼭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우리 카페가 있어요. 알고 있죠? 몰라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목사님 말씀을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링크를 걸어놓던가 우리 장로님 걸어주실 테니까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듣고 같이 포럼을 해야죠. 제가 일방적으로 전해봤자 소용없어요. 말씀을 같이 듣고 포럼해야 돼요. 분명히 중요한 말씀,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분명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실 겁니다. 그거 꼭 같이 들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세상적 방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그거는 우리 교회고 남의 교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교회가 어떻게 지금 세상적 방법으로 사단의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역사가 아니라 이게 방법인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분명히 나타내실 거고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분명히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36장 35절부터 25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26절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이 에스겔서는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래서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는 생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완전히 갇혀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불어주겠다. 너희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진 그 모든 것을 다 끊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줄 거다. 그래서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뭘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언약을 주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뭘 하게? 규례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의 여리고를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이거는 교회의 문제점을 찾아내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어떤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어떤 단체처럼 교회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그 교회를 꼭 악의적으로 평가해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를 그 규례로 인도하시고 그 역사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분명하게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현장의 방법, 현장의 요단입니다. 자, 현장의 요단은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요, 재앙이에요, 재앙. 이게 사단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사단은 재앙을 통해서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재앙 당하는 이유를 몰라요. 세상이 모르고 있어요. 왜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는지, 왜 재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세상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다른 거 핑계예요. 남 탓해요. 누가 먼저 시작됐고 무엇이 근원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이거 무조건 다 사단이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재앙을 통해서 뭘 하고 있냐? 그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뭘 봐야 된다? 사단의 역사.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방법을 지금 어떻게 취하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살릴 이유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가서 지금 10명이 이유가 없어요. 가나안을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재앙이에요. 이 10명, 60만 명은 가는 중에 죽지만요,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갔던 10명은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그 자리에서 뽑아서 죽어요. 이유가 없으면 그것이 재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여수아와 갈렙과 같이 살릴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해서도 뭘 봐야 되냐면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사단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뭘 하냐? 살릴 이유를 두신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신천지가 몇 명이냐면요, 지금 거의 30만 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24만 명에다가 거기에다가 그 자기네들이 복음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 합치면 거의 한 30만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마 이번 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신천지라고 하는 그 단체의 집단의 수뇌부들은 거의 아마 경찰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은 감옥에 가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신천지는 와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게 이단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단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상적인 교회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단에서 이단으로 옮겨지는 수평적인 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벌써 신천지에 있던 사람 중에 7명이 나와서 신천지 아류를 만들어 놨어요. 신천지도 아니다, 가짜다, 우리 단체에 와야 진짜다라고 만들어 놓은 게 7개가 있어요. 그러면 신천지가 와해가 되면 그 7개 중에 하나가 또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겠죠.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30만이 만약에 다 튀어나왔을 때 우리는 뭘 할 거냐. 여기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답이 돼요? 네? 이들이 그 얘기하고 있는 교리적인 것 모든 것에 대한 것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되냐고요. 답을 내려줄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지금 문제를 일으키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은 재앙이에요. 사단이 재앙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뭐하냐면 살릴 이유를 두신 거예요. 그들이 이제 다 튀어나올 때 교회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교회는 뭐 할 거예요? 신천지래. 손가락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손가락질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신천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뭐냐면 이만희 나쁜 새끼. 그 말 할 수 있으면 신천지가 아니고 못하면 신천지다. 또 뭐 있어? 하영아? 이만희는 재림예수가 아니고. 응. 그러니까 신천지 나쁜 새끼라고만 해도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인데. 그런 게 그게 이제 구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만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걸 전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냐고요. 인간의 삶 저주가 왜 왔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뭔지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고요. 알잖아요. 여러분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이들에게 이걸 전달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친구 중에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한번 학교 가서 한번 해봐요. 심심해서. 이만희 나쁜 놈 한번 해봐요. 말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중에 그렇게 암세포처럼 아주 깊게 숨어가지고 있는 이 30만이라는 숫자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들이 튀어나왔을 때 이거 바른 답을 줄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릴 이유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 연인교회를 두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뭘 봐라? 중요한 게 봐야 돼. 나의 열이고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사단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죠? 교회의 열이고 사단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현장의 열이고 네? 사단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분명하게 여러분들 찾아야 된다. 뭐 꼭 답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하게 구원의 길 난 자신있게 할 수 있다. 저도 잘 못해요. 그죠? 여러분 자신있게 할 수 있어요. 누구 앞에서나?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살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 막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앞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전달할 수 있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체적인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걸 일으켜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한 번씩은 그냥 체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 세 가지를 놓고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결론에 나의 열이고 교회의 열이고 현장의 열이고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1번, 2번, 3번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지금 많이 얘기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여러분하고 약속 앞으로는 해야 되고요. 20분, 30분 안에 무조건 말씀을 끝내야 된다는 걸 저도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말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열이고와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열이고와 현장의 열이고 통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분명하게 확인하는 우리 렘넌트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적 소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나의 열이고 그리고 교회의 열이고 현장의 열이고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방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랩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살리는 이유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